그러면 제가 그 반가로 3번에 내린 질문을 올려놓은 질문 보세요. 시몬이 여인보다 지금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시몬이 여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시몬이 여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 죄를 더 많이 깨달으면 되죠. 그죠? 근데 죄를 더 많이 깨달으면 되지만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죄를 깨달아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선지자는 죄를 용서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한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해야만 일어납니다. 이 진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선 시몬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님을 선지자에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시몬이 자기의 죄를 더 많이 깨달으면은 더 큰 죄 용서를 체험하게 되고 여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요. 더 많이 죄를 깨닫고 더 많이 죄 용서를 체험하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가 영성이 뛰어나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왜 재밌다 그러냐면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도들 가만히 보세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자기가 더 죄인이라 그럽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자기가 더 죄인이라 그럽니까? 성도들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볼 때 죄를 덜 지은 것 같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볼 때 죄를 덜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교회에서, 말이 좀 이상한가요?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좀 나쁘게 말할까, 좀 쉽게 말해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새벽에 교회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안타까워하고 거짓말 한마디 해도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제가 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보다, 엉터리라고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좀 소홀하게 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실제로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죄를 덜 지은 사람이 자기가 더 죄인이라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덜 지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기의 소소한 죄까지 다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막 짓는 사람은 그건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오히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를 덜 짓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긴 전제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니, 주님과 가까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항상 주님 곁에 있으면은 자기는 항상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자기가 지독한 죄인이라고 계속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는 최고로 훌륭한 사람인데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항상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는 것이, 아니, 죄를 용서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는데. 교회 박해하면 죄 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계속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는 나는 그런 정도 인간밖에 못 된다. 그 죄는 다 용서 받았지만 나는 본성이 내버려두면 계속 그런 죄를 지을 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늘 깨닫고 또 그 안에 뭐 내적인 여러 가지 그 연약한 모습도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 시몬은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접하지도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잘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좀 다 이상하네요. 인간적인 표현 같은데 제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죄 용서에 대한 것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이 죄 용서의 은혜로부터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다 출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 용서를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에 있는 것이지 죄를 많이 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는 뭐 내버려둬도 너무나 많이 짓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말씀의 지식 안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고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영성이 뛰어날수록 자기를 더 죄인이라 그런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영성이 뛰어날수록 겸손해집니까? 교만해집니까? 겸손해지죠. 왜 겸손해질까요? 자기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요. 별거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이유가 뭐 노래를 못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성이 뛰어날수록.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쓴 내용이 그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죄를 많이 깨닫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니 모든 것이 영성이 뛰어난 모습인데, 영성이 뛰어난 모습의 핵심에는 주님 앞에서 항상 자신의 연약한 것을 깨닫고 겸손함을 유지하게 된다 할까? 항상 겸손하게 된다 그럴까?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토의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여인의 헌신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1번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장 정성껏 바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있으시죠? 언젠가 예를 들면 물질을 과하게 내가 바치면서 정말 정성껏 바친 적이 있다든지, 정말 시간이나 혹은 달란트나 뭐래도 내가 주님께 정성껏 바친 것이 뭔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서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정성껏 바친 때 마음은 기대감이었다. 내가 이걸 바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아들이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 그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조금 2% 부족하죠. 그죠? 어쨌든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감사했다. 너무나 감사하다. 대개 사람들이 언제 감사하죠? 회복될 때, 건강 회복되거나 경제가 회복되거나 그러면 감사하죠.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연합구영 예배 때 스펄전 목사님의 그 주님 만난 장면에 대한 그걸 조금 봤는데, 12대째 신앙 집안이었, 청교도 집안이었다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은 잘 아시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설교가였다고 불리는 분인데, 자, 그분이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에 대한 부담이나 이걸 벗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살인가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목사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모든 자유와 용서의 은혜 이런 걸 다 체험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럴 때 정성껏 바치겠죠. 그럴 때는 아마 생명을 바치겠다고, 인생을 바치겠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가장 정성껏 바친 것을 생각하고, 그 시간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감사, 사랑, 혹은 의무감, 혹은 기대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 그때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미숙하면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면 됩니다. 2번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사명감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고,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나는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할 때는 좀 의무감으로 하고, 어떤 거 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고, 그런 것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각각 내가 찬양대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교사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주방에서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각각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내 마음을 생각해 보고, 어느 게 중요한 마음인지 더 좋은 마음인지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몹시 부끄러웠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거 있었죠.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도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것이 있었죠. 자, 그런 것. 우리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각자 부끄러운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끄러운 경험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죠. 늘 잊어버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지, 나 그 생각도 안 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고, 여인은 지금 그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예수님 주님도 사랑하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다 뭐 이러면서 낙심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식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사탄에게 속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심 이런 거는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습, 내가 받은 영향, 내가 부끄러웠던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론적으로는 다 아시죠?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 찾아서 올바른 신앙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헌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도 있고 그런데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헌신은 무엇이었을까? 자, 이 여인이 한 행동 중에서 와서 눈물로 발을 씻었죠. 발을 적셨죠, 사실은. 머리털로 닦았죠. 바다에 입 맞추고 향유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따질 필요 없는데 한번 내 헌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행동 중에서 눈물 흘린 거, 머리털로 닦은 거, 입 맞춘 거, 향유 부은 거. 어떤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만약에 그렇게 막 여러 가지 행동을 헌신할 때 그 중에서 여기서 가장 큰 마음을 본다든가 여인의 모습은 너무 모두가 다 극진한 것이지만 자,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신할 때 예배에 충성스럽게 참여할 수도 있고 봉사에 충성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내 헌신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헌신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달란트는 무엇일까?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특히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년에 가장 원하시는 것과 내년에 원하시는 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교회와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